보면은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죠. 정말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또 사면초가에 빠져서 솟아날 구멍은 하늘밖에 안 보일 때가 있고요. 또 고립무원에 있을 수 있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거죠. 이 세 개가 거의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퇴양난이나 사면초가 고립무원에 빠졌을 때 우리는 평범한 길을 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불법과 탈법과 편법과 비법과 용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정말로 그 사람이 법을 잘 지키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불법, 탈법, 편법, 비법, 용법을 통해서 이렇게 헤어나려고 보통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늘 그것에 유념해야 되고 그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은 본문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 여기에서 이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가 한번 지도를 보겠어요. 여러분, 이 지도에 보면은 여러분, 요 부분은 여기 사마리아 지방에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발랏은 이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이고 도비아 사람은 이 지역에 아마 총독 밑에 있는 관리입니다. 그리고 암몬이라는 지역은 이 예루살렘으로 해서 동쪽에 있고요. 아스돗은 서쪽에 있고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아라비아 사람은 남쪽에 있고요.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어요. 사면초가입니다. 정말로 고립무원이고 진퇴양난이래요. 느헤미야라는 이 위대한 지도자가 이 성벽을 중축해 가다가 한 중간쯤 갔을 때 이렇게 내 지역의 사람들이 더욱더 분이 나가지고 이 지역을 쳐들어가자, 아니면은 또 더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다 사람들을 죽여버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퇴양난, 사면초가, 고립무원이 느헤미야만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겪을 수 있고 여러분이 또 겪을 수 있는 똑같은 현상이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본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랐고, 아니면 내가 다시 이런 데 있다면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오늘 네 번째 기도합니다. 1장 4절부터 12절, 2장 4절, 4장 4절, 5절에서 기도했고 오늘 네 번째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마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냐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이라는 것은 이것은 증가일변도입니다. 악은 가다가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악은 성장하고 커고 많아집니다. 여러분, 4장 1절에도 분노라는 단어가 나오고 7절에도 분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는 단어는 이게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앞에 분노 나중에도 설명드린다면 분노 1절에 나오는 분노는 영어로 말하면 angry래요. 그런데 7절에 나오는 분노는 영어 성경 보면 very angry라고 하나가 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음모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8절에 보고 11절에 8절에는
예루살렘 들어가서 그냥 적당히 회방만 놓자 이랬는데 11절에는 야 가서 이 사람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이게 달라집니다. 악은 계속 성장해가지요. 여러분, 마약이 왜 위험하냐면 마약이 중독되면 점점 양이 많아지고 횟수도 뭐 처음에는 한 번 맞았다면 두 번, 세 번 되는 거죠. 진통제 똑같죠. 처음에는 그게 잘 들지만은 뭐 점점 양이 많아야 되고 간격이 좁아지지요. 여러분, 악은 계속 성장하는 거지 중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은 모양도 버리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은 요란이라고 나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1단계 가서 말로 조롱했더니까 듣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가가지고 좀 해방 좀 넣어야 되겠다. 직접 8절에 요란이란 말, 요란이라는 것은 해방하다, 혼란하다, 방해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구약에 이건 딱 두 번 사용됐어요. 한 번은 이사야 32장 6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32장 6절에는 패역한이라는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12절에 보면요, 10번이나 가서 이야기했다 그러죠. 10번은 완전한 수로 충분히 다 했다는 겁니다. 명분 쌓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으로 전화할 때 뭐 한 두세 번 하면은 끊지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했다 그러죠. 최소한 벨이 10번 정도는 울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그 사람이 전화 행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세 번 울리고 끊으면은 별로 전화는 한 거는 아니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거죠. 여러분, 긴급한 얘기가 있고 꼭 해야 된다면 한 10번 정도 벨이 울릴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10번이라는 것은 내가 충분히 다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종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 성경 다른 한글 번역판에 보면은 종족을 다르게 번역했어요. 가문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가족으로 번역했어요. 원래 히브리어는 미시파합니다. 이것을 개역 개정에는 종족으로 번역했고 다른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가문이나 가족과 집안으로 번역했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새로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민장이라고 나옵니다. 민장은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백성민자에 긴장자 씁니다. 이런 백성들의 뭐 장이지요. 근데 이거 히브리어는 싸간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민장보다는 한글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관리, 지도자, 치리자라고 번역했어요. 내가 본 민장보다는 관리, 지도자와 치리자는 좀 높게 보이죠. 관리로 번역했으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았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교독하면서도 아시겠지만 이 성벽을 건축하다가 이 사람들이 살육하러 온다니까 느헤미야가 건축을 중단하고 방어 태세로 전환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안 온다 하니까 다시 성벽을 쌓습니다. 이 건축을 일시 중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도 만약 이렇게 아주 어려운 정말로 절대절명의 순간이 오면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정말로 그 적을 물리칠 수 있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기싸로 물리치고 세우기인데, 여러분, 두기싸가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두기싸로요. 두기싸라는 것은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족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걸 두기싸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어를 땄어요. 그런 두기싸로 다가오는 적을 물리치고 다시 성벽을 쌓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사탄 마귀들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과 맞서서 싸워서 물리치고 내가 하던 일을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 분노와 기도, 선동과 결속, 좌절과 재축,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부분은 주로 대적자들 하는 거고 뒤에 부분은 주로 느헤미야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분노와 기도는 7절과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1절에 이거 히브리어는 카스로 써있어요. 근데 이것은 영어의 앵글입니다. 7절에 써있는 분노는 히브리어로 하라입니다. 이것은 베리 앵글입니다. 제가 히브리어의 뉘앙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카스하고 하라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릅니다.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 분노라고 쓰여 있는데 아마 영어 성경 보면은 이렇게 다르게 쓰여 있기 때문에 이 뒤에 7절에 있는 분노가 더 악셀레이터, 더 아주 뭐 우리나라 말로면 뚜껑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게 더 강화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조롱했을 때, 야, 성벽 싸움 너네 거기 쌓은 거 막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고 니네가 무슨 쌓을 힘이 있냐 이렇게 조롱했을 때 이 느헤미야는 야, 웃기지 마라 하고 자기들이 계속했죠. 한 반 정도 쌓았죠. 그러니까 더 열받았지. 야, 얘네들 말로 하면 안 돼. 가서 좀 뭔가 한번 좀 손 좀 봐줘야 되겠어. 이게 7절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그래도 계속 일하니까 야, 이거 손 봐줘가지고 안 되겠다. 걔네도 좀 몇 명이 좀 뭐 정말로 좀 때려, 뭐 이거 참소 좀 시켜야 되겠다. 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것들. 그래 이 말을 듣겠다. 악은 강화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분노가 이렇게 이제 치밀어 오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2단계로 하는 일이 어떤 거냐면요. 다 함께 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혼자 하지 않아요. 이거 벌떼처럼 떼거리로 행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더라도 그 악을 한 사람들을, 죄를 범하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라 떼거리로 하죠. 5, 6명.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다 이게 뿔뿔이 서로 죽이고 이러죠. 여러분, 이 다 함께 공격해가지고 회방 놓자 이겁니다. 이것이 2단계의 분노입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지요. 기도했다. 기도하면 어떤 걸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불타는 열정을 주시고 그 다음에 통찰력 주신다 그랬지요. 용기와 믿음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하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 길을 가는 길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려주신 대로 느헤미야는 대처를 했다는 거죠. 뭐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야, 파수꾼 세워놓자, 보초를 세워놓자, 언제 올지 대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기도를 통해서 통찰력을 얻고 의지를 불태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그 음모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는 그 느헤미야와 같이 파수꾼 세워서 가는 한 부분이 있고 10절에 보면은 그 음모에 야, 쟤들이 온다고 하니까 아이고 두려워, 우리가 그 사람들 따라가야 되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가 망해가는 징조입니다. 음모에 동조한 사람들은 내부에 분탕질하고 자학하고 한탄합니다. 그것에 대처할 생각을 안 하고 거꾸로 자기의 그 공동체를 죽이는 일을 해요. 여러분요, 외부에 적이 온다면 내부가 단단히 결속하면 못 막는데 이 느헤미야 따라서 파수꾼을 세운 부류가 있는 반면 그 이야기 듣고 정말로 우리가 힘이 다 빠져서 건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분탕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외부의 적이 왔을 때 이게 가정이나 사회나 단체나 뭐 어디에나 똑같습니다. 내부 분탕질하는 있고 자학하는, 우리가 힘이 없어 자학하는 사람이 있고
야, 이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가지로 이렇게 쫙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아마 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뭡니까? 어떻게 단체를 이끌어 간다든가 할 때, 집안에서 회의하고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 음모에 동조하면은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느헤미야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직 기도와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9장 29절에도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지와 열정과 믿음과 통찰력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요. 그리고 그걸 주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면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아 나온다는 거지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얼마 안 돼요. 높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월등 위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분노가 있을 때 그것을 대항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동과 결속입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사탄 마귀의 귀신들이 공격할 때는 약한 고리가 있어요. 사람마다 단점이 있고 결점이 있어요. 그것을 공격해 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요. 오늘 보면은 성벽을 쌓을 때 성 안의 사람들하고 성 바깥의 사람들이, 성 바깥에 여리고 기브온 드고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장정들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부녀자와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그 부녀자와 노인들에게 가서 찔러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을 각지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약한 고리 사람들한테 가서 계속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야, 빨리 우리 집으로 돌아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어, 다 죽어. 자꾸 이렇게 10번이나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만약에 어디 가서 일하는데, 야, 그 동네 아니, 야, 빨리 내려와라 이런 거. 약한 고리를 사탄 마귀 귀신은 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점과 단점을 친다는 겁니다. 치는 방법이 뭐냐? 선전선동이에요. 11절과 12절에 선전선동한다는 겁니다. 선전선동은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어떤 거냐면 유언비어 퍼뜨립니다. 가짜 뉴스 퍼뜨립니다. 마타도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 말은 흑색 선전합니다. 선거 때 보면은 흑색 선전한다고 하죠. 이게 마타도어입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 나온 단어 가스라이팅 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다 선전선동하는, 이것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서 어떤 선전선동함, 야, 우리가 가서 기습하자, 그리고 가서 죽여버리자, 그리고 공사 중단하자, 이렇게 선전선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남편, 아들, 야, 빨리 내려와라, 집으로 와라, 돌아와라 이죠. 24km, 먼 데는 32km가 된다 그랬죠. 먼 거리에.
여러분, 이랬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 선전선동에 어떻게 대응했냐는 겁니다. 무장과 배치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취약한 곳, 나의 결정과 단점, 여기에 배치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 칼과 창과 활이죠. 그 당시에 전쟁하려면 칼, 창, 활로 전쟁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죠. 칼, 창, 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정말로 취약한 곳에 종족별로 배치시켜 가지고 칼, 활, 창으로 딱 완전 무장시켜서 해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또 하나는 이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시켰다는 거죠. 일심동체되기요. 어느 집단이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두기싸가 나오는 겁니다.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의 가족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을 두려워할 때는 왜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그때 적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다. 너 가족을 위해 싸워라. 너가 지면은 너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니까 너의 가족을 위해서 너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라는 거죠. 사즉생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사즉생으로. 여러분, 이게 두기싸입니다. 두기싸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물리쳐라. 여러분,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면 못할 게 없죠. 정신일도 불가성인가요? 너가 정신일도 불가성. 너가 정신이 통일되면. 우리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면 못한다는 것이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이라는 건 무하제한이라는 거죠. 할 수 있다고 한 것과 못한다는 사람과 비교하면 못한 사람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못할 것지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면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속력을 강화시켜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취약한 것에 종족별로 배치해서 칼과 창을 주어 완전 무장해서 지키게 하고, 또 이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남편이 가고 아들이 가서 싸운다 하더라도 너희 이길 수 있다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족을 위해서 싸울,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기도하고 도와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멀리 다 가족들이 떠나가 있어도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이 내외로 민첩하게 대응했다는 거지요. 여러분요, 우리는 내적인 준비되어야 되고 외적인 준비되어야 돼요. 민첩하게요. 적들이 오는데 지나간 다음에 하면지요. 소 잃고 요양권 고치면 안 되지요. 오기 전에 민첩하게 영적인 무장과 전쟁 대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내 앞에 어떤 것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잘 무장하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를 대비하자는 거죠. 여러분,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하겠다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싸움이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선한 싸움. 그 다음에 세 번째, 좌절과 재촉입니다. 15절에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의 계략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함으로 괴계를 분쇄했다는 거죠. 좌절시켰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역공취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고 군사들을 배치하고 내부 결속을 하면서 지켰다는 거죠.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그것을 흘렸다는 겁니다. 정보를 얻고 대신 그렇게 해놓고 흘렸다는 겁니다. 역공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펴하셨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간섭함으로 이 음모가 좌절됐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33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더라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 때 어땠어요? 다윗도 골리앗에 이길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죠. 전쟁은 여호와 손에 달렸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한다. 겸손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겸손한 거지.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겸손한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겸손하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분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다시 성벽에 돌아가서 쌓은 거죠. 어떤 때 보면은 그냥 자기의 일하다 보면은 그거 본분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본분을 잊지 않고 돌아가 다시 성벽을 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욥기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괴율한 자의 계교를 파하신다고 했어요. 올바르지 않은 계획은 없애버린다. 이 괴율한 것은 간교한, 교활한 이런 의미입니다. 못한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달리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이 백성들은 결국은 그것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의지하겠죠.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본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니? 더 높은 강도의 위협과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조롱했고 협박했고 살육의 위협이 오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8절과 11절에 그 두려움이 있어도 결국 굴복하지 않은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옆에서 얼마나 깐죽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굴복하지 않는 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사면초가 고립무원과 진퇴양난일 때 비법 불법 탈법하지 않고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두기싸로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을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고립무원과 사면초가와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길을 제시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때 기도하면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너가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프로젝트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해야 될 일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갔어. 다 이루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일 실천하고 그 다음에 이거 적들이 왔을 때 물리치고 그리고 헬렐레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내가 해야 될 일 다 끝내는 거. 이것이 이루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기도로 처음에 대응하자는 거예요. 기도로. 두 번째, 내부 결속을 다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가 되면은 공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적들은 분열, 획책한다는 거죠. 분탕질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멸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부 총질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분열하게,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삶의 또 하나는 겸손과 마무리 짓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내가 맡은 일 잘 마무리 짓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말기찬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는 것. 그리고 오늘 두기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족을 위해서 싸우자는 거죠. 그랬을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오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는 여러분 적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 함께하지 말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디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찌 상관하냐는 거예요. 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이 두기싸로 물리치고 새로 건축하는, 세우게 하는 이런 삶이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